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리 다치신 우리 집사님 두 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김봉 집사님 또 우리 황빈환 집사님이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도 김봉 집사님 그나마 조금이라도 걸으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두 분 다 뼈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모두 빨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경란 성도는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다시금 에덴 요양병원에 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이 확실히 에덴 요양병원이 훨씬 좋다고 그렇게 느끼고 특별히 공기가 그쪽이 훨씬 더 이렇게 좋다고 느끼면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가려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주의 딸이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되고 건강한 가운데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선 집사님께서 내일 병원에 입원하셔서 모레 이렇게 다리 뼈에 관련된 수술을 좀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집사님도 무사히 수술 잘 하시고 또 건강 다 회복하셔서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아라 최고봉 성도 가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최고봉 성도의 아버님 항암 치료 받고 계신데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최고봉 성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집사님 목소리가 커서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제 17장입니다. 16장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조력 사업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고 두 번째는 확인이라는 챕터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시기를 좋아하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 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생애하신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으시죠?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꿈꾸는 그런 여행입니다. 성경의 땅, 또 때로는 성지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많은 돈을 모으고 평생에 한 번 또는 두 번 특별한 기회를 내서 여행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 그렇게 가봤는데요. 정말로 가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 또 걸으셨던 곳, 고난을 당하셨던 곳, 뭐 이런 곳들에 가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또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저는 특별히 성경의 땅 중에서 이 갈릴리 호수가 가장 인상이 많이 남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많은 이적들이 생각이 나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많은 그런 추억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땅에 가서 또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막상 이 성경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너무나 상업화돼 가지고 뭐 이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온갖 상점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이곳을 뭐하러 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도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곳에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또 누군가는 돈을 모으고 있고, 누군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땅은 가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평생 어쩌면 정말로 한두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라고 말하냐? 인간의 마음이 필요한 모든 곳, 그곳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셨다고요? 놀러 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인간의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그 장소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에게 의미를 두시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장소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람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특별히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를 주기 위하여, 채워주기 위하여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승이 산 대로 살고 스승이 걸어간 길을 가고 스승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스승이 관심이 갖는 것을 갖는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곳에 그 관심을 갖고,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그는 형제들은 예수의 가마가 그들이 끼친 악한 가마를 상세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의 형제 중 아무도 가지지 못하고 또 가지기를 원하지도 않는 재치를 가지셨다. 그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할 때에 그는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궁핍한, 이 말씀을 좀 이따 살펴볼까요? 자,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여러분,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죠? 처한 환경과 고통과 아픔, 근심, 걱정이 다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이 같겠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어떤 사람은 생활의 염려로,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로 각기 다 다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목격하는 그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이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냐면 덜어주시기 위하여. 자, 뭐 하기 위해서요?
덜어주는 게 뭡니까? 고난을 다 뭐 해줬다고요? 자,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도움이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뭐하게 하셨다고요? 가볍게 해주셨어요. 덜어주셨어요.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도와줘서 뭐하러 도와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도와주느니 안 도와주고 말라. 저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자립하게 해줘야지. 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또 저렇게 보면 저렇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각 사람이 당하고 있는 모든 그 고난의 종류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봉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하느니 뭐하러 하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는 모든 노력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평가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돈이 별로 없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기도하면 돈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돈이 별로 없었을 때는 더 궁핍해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도 하셨다고요? 음식을 거르기도 하셨어요. 자신이 먹을 돈으로 그 사람을 돕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모든 것 다 내려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거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그러셨어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다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지 않아요.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내가 얼만큼 가졌든 정말 예수님처럼 나 먹을 것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예수의 가마가 그들이 끼친 악한 가마를 상쇄하고 남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고 그 형제들이 뭘 느꼈다고요? 야, 예수의 이런 삶이 정말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구나 하고 뭐 했다고요? 그들이요? 느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동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예수님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미쳤다고 하고 욕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런 선한 가마가 악한 가마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그들이 뭐 했다고요?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가마를 통하여 그들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형제 중 아무도 가지지 못하고 가지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재치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기질을 발휘하셨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렇게 접근하셨고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막 거칠게 말하고 화를 내고 욕하고 할 때 예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와 봉사활동은 다 뭘로 시작하냐면 이 말로 시작해요. 말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하고 친절하게 말해야 하고 특별히
이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천지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하고 은혜와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을 때 그가 가르치신 진리는 그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이렇게 돌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에 대한 기별들과 이 복음의 진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굳게 새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없이, 그런 사랑의 나눔 없이 하는 전도 말고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자, 17장 큰 제목이 뭡니까? 17장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조력사업. 조력사업이 뭡니까? 조력이 뭡니까? 조력? 돕는 거죠? 도와요. 자,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선교 사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필요해요. 진리를 전하려면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고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처럼요? 예수님처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가가고 필요를 채워주고 불쌍히 여기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접촉할 때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이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들과 섞이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필요 모든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 고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하셨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의 신뢰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력봉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봉사를 하셨어요.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조력봉사는 하지 않은 채 이 복음만 자꾸 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삶을 먼저 나눈 채 이웃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준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조력사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처럼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그 수고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저희가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진 일들은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이 진심으로 찬성하고 확인한 후 열심으로 착수해야 할 사업이다.
저는 요즘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고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역 내에 있는 이 사업을 등한시하고 이 책임들을 지기를 거절함으로 교회가 큰 손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처럼 교회가 이 사업에 착수하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멘토와 함께, 그리고 소그룹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안식 오후만이라도 저희들이 더욱더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사업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고난의 그 짐들을 좀 덜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지